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주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선택해서 저들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한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중에서도 부모라는 거룩한 사명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부모라는 거룩한 사명이죠. 그 가정 안에서도 부모라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간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보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모들은 지쳐가고 또한 자녀들은 방황하면서 같은 집안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육이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것으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그 가정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난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렸지만 더더구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자식과 부모와 또한 가족의 형틀에서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들하고 함께 하셔서 그 가정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개인의 구원만, 우리 각 사람만 구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가정들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눈물이 변해서 기도가 됩니다. 한탄이 변해서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맡고 예수님의 중심이 가정에 들어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던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이 열려지면서 다시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완벽한 부모를 찾으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완벽한 부모를 찾으시고 그 완벽한 부모를 찾아서 사람들,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부모들은 어떤 부모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가? 오늘 제목처럼 한 부모, 한 사람의 부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부모를 찾고 계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붙드는 부모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드는 부모, 또한 무릎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진정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나고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믿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 부모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이 땅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자녀의 영혼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영혼은 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에요. 모든 가정에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생명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요게벳이라는 것이 나와요. 요게벳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자, 그때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있던 그때 살았던 시대는 자, 히브리인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떤 자녀라도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당시에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는데 이 모세를 죽여야 돼. 이런 심정에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님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얘를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때 그녀는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맡겼어요. 그때 시기에 나일강에 맡기면 어떻게 보면 악어라든가 어떤 해치는 동물들이 나와서 그 애를 죽일 수도 있죠. 왜 그런다면 그 나일강에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울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동물들이 와서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어서 물에 수강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요게벳의 그 마지막 심정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음의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녀들을 내가 붙잡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조용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 드려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 세계적인 대학, 부모들이 다 심정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성공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참된 생명,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는 자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구절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패한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하셨죠. 오늘도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또한, 아니 오늘 이렇게 이 주일에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도 혹시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요셉에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는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분이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인도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부모의 상처까지도 은혜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상처까지, 부모의 상처까지도 복음은 뭐예요? 회복을 시킨다. 자, 부모도 사람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녀에게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데도 자녀가 방황하고 삐뚤어져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한탄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자녀를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자녀를 양육했구나,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넘어지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부모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약하고 눈물 많은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연약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갈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부모와 같은, 예수님이 부모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고 무너졌다고 다시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상처를 주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녀 같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루해 줍니다. 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평안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금성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모의 무너진 마음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이 땅 가운데 부모들이 무너진 그 마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신다면 지치지 말아라.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붙들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붙들고 계시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삐뚤게 나가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된다고 하면 마지막은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힘은 부모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좀 더 많이 배워서 그녀가 또한 어떤 가정을 이끄는 리더십이 좋아서 완벽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면 그 가정에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모의 죄책감을 시키고 상처난 마음도 취하고 눈물의 기도도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부모를 먼저 살립니다. 자녀를 먼저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삐뚤어져 나가도 그 자녀들이 잘못돼도 그 자녀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치료한다면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를 먼저 치료하고 부모를 먼저 회복시켜야지만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 앞에 올 때 자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문을 열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상처를 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영혼을 깨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자녀 문제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주는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부모를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말고 또 다음 세대를 뭐 한다면 그러한 부모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다음 세대의 정전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안다면 지금 시대를 보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뭐란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의 모범적인 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을 보면 미래에 보여질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영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되는 세대의 위기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바톤을 이어갈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피폐했다면 다음 세대는 뻔합니다. 그 세대가. 그렇지만 지금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그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인도한다면 다음 세대는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대가 펼쳐질 거란 얘기예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세대의 영적 위기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각 시대가 어두울수록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모든 세대가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어두운 세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미래의 세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누구를 만들어냈습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어냈듯이 한나의 기도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의 복음의 신앙이 누구를 만드는 줄 아세요? 신약의 로이스와 유니게의 복음의 신앙이 디모데라는 놀라운 목회자, 쉽게 말하면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의 믿음이 한 자녀를 살리고 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란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되잖아요. 자식들도 커서는 장성해서는 언젠가는 다 부모가 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세상에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을 세상에 성공시켜서 잘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라. 자, 세상은 자녀에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요. 돈 잘 버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요. 누구에게 경쟁해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뭐든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공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잘 살아, 잘 나가라 한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세상은 최고가 되어라. 어떤 면에서도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가정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가정들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부모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단지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적인 얘기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혹시 자녀의 미래가 두렵게 생각되십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자녀가 믿음을 잃고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두려움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에 나갑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자 같은 자녀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메마른 영혼에서도 그곳에도 주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건물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전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자,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 시대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 속에 반드시 누구를 부른다면 모든 가정의 부모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세상은 좋은 것만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 예수님을 붙드는 부모,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자, 부모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 밤마다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의 병에 다 담으시고 계시다는 사실.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믿음에서 멀어진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다면 성경에서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멀리 갔던 그 탕자는 그 부모를 향해서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부모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은 그 부모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탕자의 부모의 마음을 끈질기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끝내는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의 능력도 지금도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고 역사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우리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불을 끄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능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세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끝까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